네, 잠시 묵도하시고 청년부 예배, 말씀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 없네요. 리모컨 어딨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겨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례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분반 시간에 좀 점검을 했나요? 복습을 했어요? 학생부? 네, 다은 어떻게 잘 하고 왔습니까? 안 졸았어요? 분반 시간에? 오늘 중고등부 나눠서 했나요? 따로 했어요? 네. 서진이 지금 서진? 화난 거 아니죠? 표정 왜 그래? 네. 자, 세례에 대한 믿음 전문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거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알아챘어요? 어디에 오타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아멘. 기본신앙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례의 기원과 그 다음에 의미, 효과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해보고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다녀본 지 오래돼서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복습 방법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빈칸 막 초성 퀴즈 해서 맞추고 이런 거 해요? 유치해서 안 하죠? 그렇죠? 이 정도는 유치해서. 대학교에서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수업을 잘 안 들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자, 구약시대 세례의 기원 보였죠? 오, 물두멍. 네, 좋습니다. 네, 클릭해 주시고요. 자, 물두멍에서 뭘 했죠? 제사장이 뭐 했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네, 손을 씻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 씻는 그런 행동을 세례 예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세례의 기원이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1번 누구의 세례가 있었죠? 세례 요한의 세례.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갖게 해주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회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였죠 저거? 네, 예수님의 시행.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직접. 그래서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런 걸 통해서 세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세례의 효과 6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뭘 얻죠 처음에? 죄사함을 얻습니다. 네, 죄사함을 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중생을 얻습니다. 강민이 안 보고도 잘 대답합니다. 네, 강민이 말고 대답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네, 중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네, 고등부가 되게 잘 배웠네요. 중등부 여기 지금 한 명밖에 없나요? 네, 중등부 선생님들 잘 가르쳐 주신 거 맞죠? 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중등부 대표 은진 4번 뭐예요? 하필 좀 어려워 보이는 거.
강민 해결사 해결해 주세요. 오, 와, 네, 의롭다 하심입니다. 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요. 5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6번 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6가지의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번호는 1번이죠. 죄사함의 효력이 있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예수님께 속하고 의로워지고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효력은 죄사함의 효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6번은 그 죄사함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세례의 의미, 주님과 함께 죽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삶. 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세례의 방법. 네, 세례의 방법이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되고 학생부들은 이제 대학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교재는 없으시니까 그냥 PPT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의 의미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지 정확한 세례의 방법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례를 줄 때 항상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여기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죠?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참고로 오늘 말씀 예배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서. 좋으시죠? 네. 몇 분 정도면 괜찮겠어요? 10분이요? 5분? 그럼 10분과 5분 합쳐서 1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네. 자, 세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클릭해 주세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네, 저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자,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그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에서 어디로 가셨죠? 어디로 가세요,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세요, 그렇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가고 너희한테 성령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순절 이제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게 제자들한테 강림을 하죠. 그래서 강림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성경에 적혀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정확히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다른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참예수교회 말고 일반 다른 교회 친구들 따라서 가거나 어릴 때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거기 가서 혹시 뭐 세례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왜 갔어요, 근데? 유치원?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유치원 때 간 거예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방금 은진이가 비웃었어요. 네. 네. 다른 교회 가보신 분 없어요? 대학교 때. 네. 보셨나요? 어떻게 봤던 거예요, 혹시? 물을 싹 하고 닦아주고, 네, 화장실에서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주긴 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혹시?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꼬였네요. 그 사도행전 8장 16절이죠. 네,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만 읽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돼 있죠? 주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셔야 15분 만에 끝날 수가 있어요. 네. 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다 알고 있구나. 제가 빨리 끝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교회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함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가끔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성부와 성자와 클릭을 너무 하셨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는 안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면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를 줄 때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렇게 뿌려줘요. 저도 직접 봤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 가서 봤어요. 군대에 가면 훈련병 시절에 그 교회를 갈지 절을 갈지 아무것도 안 갈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습 시간에. 근데 아무것도 안 가면 자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차렷 자세로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교한테 이제 걸리면은 계속 얼차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아니면 절을 선택을 해서 갑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절은 안 갔겠죠.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수료하는 주에 그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우리랑 똑같이 성찬식을 하는데 보통 성찬식을 하면 뭘로 하죠? 우리는 성찬식? 그 누룩 없는 떡과 그리고 포도 즙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찬식은 뭐로 하냐면 그 파리바게트 카스테라 있죠? 그 카스테라를 이제 잔뜩 사와요. 그래서 엄청 많이 카스테라가 쌓여 있어요. 그 카스테라랑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뭐 델몬트 포도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빵 한 조각에 그 다음에 뭐 포도주스 한 컵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원래 기독교예요? 그러면 줘. 원래 기독교예요? 하면 아니에요 하면은 아닌 사람은 세례 받아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까지 맞거든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빵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즉석에서 한 100명 넘게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앞에 쭉 앉혀놓고 딱 목사님이 나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요만한 컵 같은데 물을 이렇게 받아와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서 푹 뿌려요. 자 다음 해서 100명이 순식간에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빵을 막 먹고 포도주스를 신나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진짜 세례라는 것을 되게 형식만 갖춰서, 그러니까 물론 형식도 틀렸지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고, 여러분들 저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강민이네 아빠가 강민이한테는 아빠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민이 할머니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강민이 아빠는 한 사람인데 그 아빠는 강민이한테는 아빠로 불리고 할머니한테는 아들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찰관으로 불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강민이? 아빠의 이름이 뭐예요? 네. 네. 몰라요, 혹시? 네. 그렇죠.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뭘 해라라고 했을 때 너가 아빠의 이름을 김아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주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 가리키는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고 아들의 이름 또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을 해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흐르는 물에서 받아야 합니다. 흐르는 물. 네, 성경 구절 봅시다. 네,
사도행전 8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성경을 공부했어요. 공부하는데 성경을 혼자 공부하면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 깨달을 수가 없네. 근데 마침 성령이 빌립한테 명령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 가서 구원해라 라고 해서 에디오피아 네시아를 길 가다 만나요.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세례 받기를 뭐 주저하겠느냐. 내려가서 세례를 주라 라고 해서 이렇게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흐르는 물이 존재했고 그 흐르는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례가 효력이 있는 세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봐도 이렇게 찍어서 뿌린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흐르는 물에서 꼭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세 번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가 뭘까요? 침례가 뭐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보통 침례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침례? 네, 한번 눌러주세요. 침례. 네, 마태복음 3장 16절 은진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경 안 써서 안 보이나요? 안경 안 쓰면 목소리도 작아지나요? 목소리가. 네. 네. 자, 예수님이 세례를 아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물에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오려면 물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올라오기 위해서는 물에 잠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물론 물에 잠겼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물에 잠긴 다음에 다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저 세례라는 말 있잖아요. 저걸 원어로 따져보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저렇게 써요. 저걸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저 이상하게 생겼죠? 저거를 밥티즈라고 읽는데요. 네, 밥티즈는 그 한글로 해석을 하면 저기 보시면 그 맨 A 부분 있죠. A 부분이라고 밑에 뜻이 있어요. 거기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담그다. 밥티즈는 담궈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푹 담근다 이런 뜻이고, 네, 그리고 B에도 뜻을 보면 물에 빠뜨리거나 침몰 시켜서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망시킨다가 아니고 움푹 담근다는 뜻이에요. 세례 그 어원을 보면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세례는 밥티즘이라고 해서 완전 물에 꽉 잠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물에 완전 잠기는 세례였음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느냐. 자, 네 번째이죠. 네 번째라고 썼지만 받는 자의 태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머리를 숙이고 받아야 돼요. 네,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왜 숙이고 받을까요? 머리를 왜 숙이고 받을까?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은구 형제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인 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신 모습인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 그
누구야? 네, 바울 사도가 이제 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는 방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저기서 저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 모양 그대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세례 베푸시는 걸 아마 세례 가서 보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를 어떻게 하세요? 머리를 눌러서 숙여서 담가지도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 세례를 받을 때요, 일반 교회에서 아까 침례를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침례교라고 해서 진짜 세례를 온몸에 전신이 물이 잠기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뒤로 자빠져서 몸에 잠기는 세례를 받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이 죽으심이라는 모습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음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죄인의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은규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시편하면 이제 다윗의 시가 떠오르죠, 그렇죠? 이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자기가 죄악 가운데 행했던 내용을 많이 이제 고백하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자기가 죄인됨을 알 수 있죠. 알고 지금 시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다고 했죠, 아까?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의 효력 때문이에요. 어떤 효력이 있죠, 세례는?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을 우리가 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어주는 세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반드시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례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자님들이 구도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서둘러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잘 왔네요, 다음 주에 받읍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교육을 하고 기다려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제까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말을 시인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뭐 교회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는 구도자가 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세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마음으로 받으셔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죠. 물론 여기 대부분은 아마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의 경우이지만 성인이 됐을 때 또는 자기가 조금 인지한 상태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베풉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문을 한번 읽고 마칠 텐데, 세례를 받는 방법,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온몸이 물에 잠겨야 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이 세례에 대한 믿음 전문이에요. 기본신앙 4번이죠. 제가 아까랑은 배치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했어요, 배치를. 한 줄로 안 하고 제가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놔야지 세례의 의미를 좀 기억하고 방법을 좀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입니다. 그렇죠? 우선 세례의 효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세례를 받는 방법인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행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은진이 친구가 나중에 왔어요. 세례를 행해도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은진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야 이거? 베풀 수 있다고? 자, 이 참예수교의 기본신앙 4번을 보면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내가 그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어느 정도 영성이 조금 성장한 상태여야겠죠. 그렇죠? 영적 성장을 이룬 상태여야지 더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행하냐? 흐르는 물에서 베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머리를 숙이고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한 번에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신앙 4번 자체 세례에 대한 믿음이 어쨌든 참예수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방금 봤던 내용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세례에 대한 믿음, 기본신앙 4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유아세례를 받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거랑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잘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배웠던 것을 써먹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